너와 만날 수 있는 4%의 기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4%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농사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완전히 익어서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조사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운데요. 우선 햇빛이 몇 달을 내리쬐어 주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필요합니다. 땅 속의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고 바람이 불어서 수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슬이 내리고 비도 적당하게 내려야 합니다. 벌레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각종 자연재해도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천연 혜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노력은요,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두는 일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룬 거다. 죽을 만큼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 실력으로 막 승진한 거야.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막 사업을 시작해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내가 한 거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그 4%만을 봅니다. 96%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구태여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말할까요? 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기회를 잘 만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심지어 큰 시상식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래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왜 96%를 보지 못할까요? 하늘의 도움이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짙어지게 됩니다.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완전히 만들어지는데 하늘의 혜택이 96%이고 인간의 혜택은, 인공 혜택은 4%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그 4%에만 집중하고 96%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땅만 보고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도움도 주변의 도움도 결국에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칭찬받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그 랍사게에서 받은 편지를 올려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또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병 나은 것을 축하해 주자 유다의 병기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당연함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지난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더 독실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는 교회도 못 나왔잖아요. 어떨 때는 막 심해질 때는 예배당 문도 닫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연함이라는 이 독을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행복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도구가 뭐냐 하면요, 비교입니다. 드라마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일상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타협이 되면서 이렇게 성과급을 몇 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상실감에 빠졌잖아요. 야, 누구는 몇 억도 그냥 받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부러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불안당 정신에 길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안당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뭔지 아시죠?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불안당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죠.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추수를 기대하는 그 설렘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벼가 심어져서 밥상 위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엄청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농부가 한 88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이 벼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수고와 기다림을 우리는 잘 참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막을 앞부분만 잘라주세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내가 수고하여 거두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4%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동시에 그 4%와 96%가 만날 때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4%와 96%가 만나야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기로 만드셨습니다.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이 96%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두가 다 감사 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고요. 오순절은 뭐예요? 보리 추수를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초막절은 이제 가을 농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수장하면서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받았던 은혜도, 지난달에 피해갔던 사고도, 어제 해결된 문제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았던 분들은요, 이제 건강을 찾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체질이고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신앙의 근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쁜 농사일 중에서도 멈춰서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단련하는 영적인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여러분 헬스한 거예요. 운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육은 운동을 해야지 늘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지 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4%에 집중하면요 불행해지고요, 96%를 보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친구 목사님에게 이런 사진 한 장을 받았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당근하고 다이소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은 크게 성공할 사람이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제가 몇 주 전에 다이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뭘 기다리다가 이제 새 차를 맡겨놓고 잠깐 기다리다가 다이소에 갔는데 다이소에 이 얼음을 얼리는 곽을 팔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얼음이냐면 동그란 얼음,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처럼 생긴 큰 구슬처럼 생긴 얼음, 그거 하나 딱 넣으면 이렇게 커피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그 얼음곽을 팔던데 2,000원인 거예요. 그걸 제가 사가지고 와서 당해실에 놓고 얼음을 올려보니까 뭐 예쁜 구슬은 안 나오는데 투박해도 그래도 이렇게 얼음이 잘 올라지더라고요. 그거 하나 탁 놓고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이 사진을 받았는데, 나는 크게 성공할 사람이구나. 당근하고 다이소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은요, 크게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하면요,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UCLA 대학에서 뇌 MRI를 통해서 감사하는 감정을 느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감정을 표현을 하면 우리의 전두엽과 측좌핵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의사결정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측좌핵 같은 경우에는 쾌락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전두엽과 측좌핵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된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는 실제로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요, 우울과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환자 186명에게 매일 8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도 염증 수치가 감소했고 심박수도 안정되었고 혈압도 낮아지는 등의 심장 건강 지표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매일 잠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이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더 빨리 잠이 들고 더 깊은 잠을 자고 수면 중에 깨는 횟수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한번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이소에서 샀던 그 얼음곽 2,000원짜리 너무 좋아, 막 이렇게 감사하며 여러분 그런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요, 풍성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도시인에게 있어서 맥주, 보리추 수는 이제 없죠. 우리는 그냥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수고는 우리가 했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감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행복의 원천이고
건강의 비결이고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4%가 아닌 96%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4%의 기적을 발견하는 그 순간 나머지 96%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서 이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잠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감사 노트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감사 일기장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100일 동안 뭐가 감사한가, 어떤 게 감사한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먼저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감사할 때 우리가 기대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날 때가 되면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8년 전에 제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세빛전원교회로 처음 부임할 때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왔을 때 40대였는데 이제 저도 50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애들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둘 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날, 그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엄청 왔습니다. 토요일에 잠을 늦게 잤는데 그날따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같이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교회에 운전해서, 그때는 서울에 살 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 우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의 아픔,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약수를 해주시면서 목사님, 지금 그 마음 변치 말아주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죠. 이번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8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나? 그 마음이 변했나? 돌아보는데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제 개인적인 어려움까지도 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더 성숙해질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모든 그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한번 감사 찬양 올려드리지 않을까요?